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며 성전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 기쁨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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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벌써 오늘도 7월 둘째 날이네요. 어제가 7월 첫날이었고요.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십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쭉 보실까요? 다윗이 마라톤을 좁은 지나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무비보셋의 사환입니다. 사울의 종이었죠.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는데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과 여름 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은 이제 전형적인 야훼를 바라는 자로서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질 때 순종하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본인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무비보셋의 사환, 곧 집사장인 시바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환심을 사며 그의 음흉한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쫓겨 있지만 분명히 다윗이 이길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피난가는 다윗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젊은이들과 먹게 하고 포도주는 그래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떡과 포도주와 실과를 과일을 많이 들고 오죠. 왕이 묻습니다. 내 주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묻죠. 무비보셋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왕께 거짓을 고하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에 내가 들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은근히 비칩니다. 사실이 아니죠.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는 그 게라의 아들이고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를 하고 사울의 족속이죠. 계속 다윗 왕을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게 생겼으니까 나와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원한이 맺혀 있는 거죠. 이렇게 돌을 던집니다.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는데 돌을 던지죠. 그러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 돌렸다. 사울이 죽인 게 다 너 탓인데 네가 왕이 됐지만 이제는 네가 죽을 차례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저주를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9절에 여쭙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가서 저의 머리를 베버리겠습니다. 10절에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입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건 당연하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10절에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들에게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믿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 내 원통함을 긍휼히 여겨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잘되게 풀어주실 수도 있다라고 믿고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그러죠. 13절에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심어 있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죠. 그리고 티끌을 날리더라, 먼지를 날립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공비하여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을 맞고 가느라고 힘들어서 거기서 한 곳에 이르러서 쉬니라. 시바가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다윗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음흉한 뜻을 이루려고 하고, 둘째는 시므이가 나타나서 피난가는 다윗 일행을 저주하고, 공통점은 두 이야기 다 다윗이 주인공이라는 거. 첫째 부분은 무비보셋에서 사환 집사가 무비보셋을 이제 또 인신공격을 하죠. 그 모든 재산과 그것을 다 자기가 갖고 싶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예. 그리고 또한 하나는 이제는 또 저주하는 그런 사건,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 이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신분 상승을 하나는 노리고 있고, 하나는 악담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의 그 한을 갖고자 하는 그 사울의 그 편의 하나를 보여주죠.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2절에도 나오고 있죠. 또한 굉장히 처세에 능한 사울의 사원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처세에 능한 그러한 자이죠.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의 때 잃어버린 왕위를 찾고자 한다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네. 분노와 위기감을 느낀 다윗이 그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다 네가 가져라 라고 얘기해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쫓기다 보면은, 그죠? 아무런 여유가 없고 눈앞이 캄캄하다 보면은 그냥 그 결단력도 흐려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또한 이렇게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의 때 잃어버린 왕위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자가 나타나기도 하죠. 예.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주는 다윗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므이는 또한 아주 쓸모없는 다윗의 인간이라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무리 쫓겨가고 있지만 지금 여전히 600명이 넘는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시므이 하나 정도 잡아서 죽이기는 너무너무 쉬웠는데 여기서 우리와 다른 아주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서 지금 산꼭대기로 피난대에 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시므이라는 자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하는 거, 원한이 맺혀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이고도 남을 텐데, 능지처참을 할 텐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는 그러한 그 소리다라고 이렇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혹여 내가 억울해서 내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부분을 아름답게 선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아비새가 내가 가서 처단하겠습니다 해도 만류를 하죠. 이것이 보통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는데 아주 간악한 회개를 옆에서 듣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정말 하면 안 될 그 아버지의 그 후궁들, 어머니 뻘되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범하고 막 이렇게 아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이렇게 다윗은 그 중에도 그렇게 그 결단력이 흐려져 있고 옳고 그름이 흐려져 있으면서도 시므이의 욕설을 통해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겠다. 사람의 방법하고는 아주 다르죠. 시므이의 독설은 인간적으로 들으면 정말 참기가 어려운데 그런데도 죽이지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또
본인의 조카이기도 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아주 일설에 아주 물리쳐버리죠. 죽은 개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가장 보기 싫고 하찮은 인간이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비새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된 것은 적수였던 사울이 죽은 개처럼 모욕을 당하면서 죽었죠. 죽고 나서도 그냥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산당의 백성들에게 못을 박아서 사방에다 내보이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은 그 시체까지도 이렇게 당했던 그런 부분, 사무엘상 31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이렇게 저주를 하는 그 사건이,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극히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실수한 사건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다윗의 아주 뛰어난, 사람의 방법과는 너무 다른 그러한 두 가지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비새의 표현을 빌자면 죽은 개 같은 시므이의 저주에도 다윗은 어린 소년처럼 묵묵히 듣고 있죠. 그 연약함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시바의 그 무비보셋을 공격하는 그 부분도 끝까지 그것을 잘 판단하지 못한 연약함도 있지만, 또한 하나는 하나님께 아주 100% 순종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따라가기 아주 어려운 마음,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이렇게 낮아져야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부분은 무엇일까?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분해하고 상대방에게 그 모든 것을 돌리기보다는 나의 잘못이 어디 있었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에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그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으로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 생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주 그러한 귀한,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선한 결과가 일어나는 그러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시므의 저주를 통해서, 그죠? 다윗 일행에게 저주를 뽑으며 티끌을 날려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 같으면 죽은 개 같은 소리에도 더 낮아질 줄 아는 우리들, 100% 순종하는 다윗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물리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셨죠. 죽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나중에 사무엘하 19장 22절에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시므이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이지 않죠. 나와서 그 환송을 합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강을 건너 돌아오니 먼저 나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잊어달라고 엎드려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선으로 베풉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으니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아들을 통하여 사하여 주셨으니까 우리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실천을 보이는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압살롬과는 너무 다릅니다. 압살롬은 그 모든 관계를,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한 것들을, 그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그냥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마음과는 다르게 거짓으로 입에 바른 소리로 백성들의
그 자기를 그 옹호하는 그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그 비열한 방법,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의 첩들을 전부 돌아가면서 천막을 치고 백주 대낮에 범하는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왕이 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선포와 같은 방법이었는데 다르죠. 그 후궁이 바로 어머니 뻘이 되는 아버지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는 부분이에요. 못하게 하는 부분을 그렇게 행했던 압살롬과 다윗의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고 나에게 닥친 이 아주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 아픈 일을 내가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 두 가지의 그 방법의 차이. 사람에게 간언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 쪽을 선택하고 나에게 충직한 종이었지만 충직한 신하가 가난한 이야기지만 단숨에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령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다윗의 그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가는, 교회 나올 때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생활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선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는 거기서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하여 귀한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시므이의 그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그 공격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고 들을 줄 아는 그런 귀와 마음을 지닌 다윗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그 할길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이렇게 시바의 그 간악한 괴계에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 재산을 나눠 주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다윗의 그 믿음과 행동을 따라갈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